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상이 서로 좀 다르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파를 이루게 됐는데, 우리나라 정치로 말하면 당과 같은 거예요. 파를 이루게 됐는데 세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성경에 주로 이제 소개가 되기를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학파고요. 바리새파는 있다 하는 게 좀 특색이 있는 거고요. 에세네파 사람들은 성경에 잘 등장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로 은둔형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번 섬겨보자 해가지고 산속이나 굴 속에 주로 갔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세 학파가 있었는데, 특별히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늘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부활이 있다와 부활이 없다. 한쪽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수, 하나는 진보. 이러한 사고를 갖고 끼리끼리 모여서 이제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공생애를 보내실 때 이들에게 이제 어떤 느낌이, 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다음에 부활을 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라 그래가지고 큰 형이 만약에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나면 그 형수는 둘째 아우에게 시집을 가야 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근데 이제 만약에 7명이다 그러면 7명 다 그렇게 이제 막내에게 형수가 요 첫째 형수, 둘째 형수, 셋째 형수 다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이스라엘의 독특한 계대 결혼 제도라 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걸 배경으로 해서 그러면 다음에 다 죽었어요. 부활을 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부인은 누구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왔습니다. 좀 난처한 질문이죠. 이렇게도 말하면 저쪽이 좀 그러고 저쪽을 말하면 이쪽이 좀 그러고, 나름대로 이건 대답 못하겠지 하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목적으로 부활에 대하여서 증명해 보시오 라고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천국에는 이런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하여서 당당하게 말씀을 잘 전하셨어요. 그러자 사두개파 사람들이 아무 말 못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진 거죠. 예수님이 승자가 됐습니다. 자,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쫙 퍼졌습니다. 예수가 이겼대. 사두개파 사람들이 졌대.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우리의 라이벌이 꺾였구나. 우리가 그러면 이번에는 예수를 넘어뜨려 보자. 그럼 우리가 명실공히 유명한 학파가 되지 않겠느냐, 바리새파만 남지 않겠느냐, 이런 라이벌 의식에서 발동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긴급 해동을 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한 율법사가 율법을 연구한 사람인데,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이요? 이 계명도 사실은 좀 난처한 질문입니다. 이 내용도. 그런데 명쾌하게 주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2017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표로 너는 주를 나타내라는 표를 가지고 1년을 지금 살아가려고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에 관심을 갖고 거기서 교훈하신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 것으로 삼아 살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삶이 어떤 삶인가, 주님 말씀하신 내용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좀 눈여겨보다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나타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본문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배워 예수님처럼 사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 예수님을 나타내는 2017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긴급해동을 하고 한 율법사가 대표로 어느 계명이 큰 계명이냐고 나름 난처한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난처한 상황 앞에서도 당신이 하셔야 될 말씀과 하셔야 될 행동은 하신 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성경의 예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그려보시면 북쪽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남쪽은 사해가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광야라고도 합니다. 근데 가운데는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남쪽은 유대, 북쪽은 갈릴리, 중간은 뭐라고요? 사마리아라는 땅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한때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큰 성읍입니다. 근데 이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지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갈 때도.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던 많은 외세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여기에 혼혈족을 많이 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순수 혈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성을 가리켜서 죄된 땅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하고 말도 섞지 않습니다. 밥도 먹지 않습니다. 커피도 안 마십니다. 땅을 지나지도 않습니다. 마치 학교 근처에 유흥업소 같은 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그런 것처럼 자기들은 그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왕따를 시킨 지역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성을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된 거죠. 당시에 이 성을 지나면 수군거리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갔다 온 사람 그러면은 말도 잘 안 섞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게 되었을까?
거리가 단축되어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행적을 보면 그 이유를 밝힐 수가 있는데, 사마리아 성 중에 수가라고 하는 성이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시게 됐는데 거기에 낮 12시에 물을 길르러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과 주님이 대화를 나누세요. 이건 더 비난거리입니다. 뒤에 소개가 됩니다마는 이 여인은 과거가 복잡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과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해도 이게 지금 비난거리인데, 여자와 대화를 했다? 더더군다나 과거가 복잡한 여자와 대화를 했다? 단둘이 있었다? 이건 주님의 입지를 확 좁히는 일입니다. 자, 그럼 피하셨으면 됐을 건데 왜 개의치 않고 가셨느냐?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여인을 살리시려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비난을 감수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느냐? 누가 비난하니까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입지가 좁아질 것 같으니까 해야 될 말을 안 하고가 아니라, 입지가 좁아지고 수군거림의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누가 비난하더라도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난이 예상이 되었지만 그거 그렇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민감하십니까? 주님은 말씀에 하나님께 민감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상당히 많이 민감합니다. 우리 감정에 민감합니다. 속상하면 하다가도 말아버려요.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전 행적 10장에서 주님이 이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이제 유대 또 지역에서 활동을 하실 때인데, 그때는 좀 수위를 좀 높여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서서히 드러내시고 계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돌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피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가에 잠시 몸을 숨기셨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유대 땅에서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그 베다니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나사로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소식이 뭐냐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거예요. 빨리 와달라고 하는 부탁을 이제 해온 것입니다. 좀 머뭇거리시기는 하셨지만 뭐 그것도 안 가시려고 머뭇거리신 건 아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으셨는데, 잠시 후에 제자들 보고 말씀하십니다. 가자, 유대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이건 황당한 일이라고 판단을 했던지, 선생님, 방금 전에 우리가 유대 땅에 있을 때 저들이 돌을 들고 선생님과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를 가시다니요. 안 됩니다. 괜찮다, 가자. 가세요. 근데 도마가 아주 재미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가기는 좀 그렇고, 제자들에게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자, 우리도. 유대 땅에 가서 우리도 죽으러 가자. 어떻게 들어보면 배 차세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으러 가자. 가기는 가는데 죽을 게 뻔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도마가 도발적인 사람이에요.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데려가셨어요. 그 뭘 하셨어요?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주신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물론 핍박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뒤에 보면요, 나사로까지 다시 죽여버리려고도 당시의 사람들은 손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위협 앞에 지금 가면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주님은 왜 가시느냐고요. 방금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왜 지금 또 가시려고 하냐. 아니 며칠이라도 좀 지나시면 좀 누그러뜨리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약해질 거니까 그때 가시면 될 건데 지금 왜 가셨느냐. 급히 하실 일이 있으셨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느냐. 수군거림, 비아냥, 입지 좁아짐, 위협, 그래도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은 나는 한다, 해야 될 일을, 이 말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 중심으로 이 공생애를 사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특별히 이제 명절이 되잖아요. 명절이 되면 우리의 문화, 우리의 풍습에 젖어서 신앙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어느 상황에 가더라도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임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어요. 어떤 집은 그런다고 하네요. 조상에게 절 안 하면 유산도 없다고. 유산 좀 포기하세요. 주님 믿는 것을 선택하신다.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불이익 앞에서도 나는 당당하게 전해야 될 건 전하고 살 것은 살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적당하게 대충 넘어가서는 안 돼요. 믿는 자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은 당신만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명절을 맞든 어떤 상황이 되든 여러분의 혹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행하심으로 여러분의 입지가 사회적으로 좁아지려는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 삶을 사시면 주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좋은 내용으로 기억하실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어야 우리의 애로사항이 있을 때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의도는 다분히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하여 케어를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심사숙고해서 주제를 내놓은 겁니다. 이건 곤란할 거다. 이 대답은 곤란할 거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곤란할 것 같지는 않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어렵다. 여러분, 배경을 알면은 그 사람들이 왜 이 질문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당시의 성경은 신약이 없을 때입니다. 구약만 했을 때. 근데 구약을 성경 박사들이 연구를 해요. 아,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해서 이게 항목을 빼놨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성경을 하나씩 발췌를 하다 보니까 613가지 항목이 나왔어요. 이것은 유명한 숫자입니다. 600 몇 개라고요? 600 몇 개라고요? 13개. 또 13개만 외우면 안 됩니다. 몇 개? 그렇죠. 613개가 계명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랍비들의 선포입니다. 율법 박사들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613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48개라고 하는 248, 그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곱으로 갑니다. 248에 해당되는 계명의
내용은 절대로 지켜야 될 계명이고, 나머지 365개는 제가 다 계산해 왔어요.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소극적인 계명이라 그래서 오늘 꼭 안 해도 될 만한 계명, 내일 해도 되고 이런 계명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나 전체를 합하면 613가지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머지는 뭐가 되냐고요. 그래서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곤란하겠지 하고, 쉬운 건 뭐하라 물어봤겠어요.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고 물었어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냐, 이건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탈탈탈탈 털면 이 두 가지만 딱 남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핵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정도 핵심이냐, 이런 뜻이에요. 핵심이란 말은 나머지 계명은 안 지켜도 좋다,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성경 계명을 다 지킨 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죠. 613가지 항목 중에 두 가지만 지키면 된다잖아요. 두 가지만. 그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 하라?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 하라? 이제 조금 눈 뜬 거예요. 자, 뭐 하라? 그거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말씀이 하나님 사랑이야, 그렇게 하시죠. 여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의 자로 재보면 아닌 경우가 다라 그러면 곤란할 거고 거의 다예요. 그게 지키기가 어려워요.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예배로 지금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거든, 예배. 마음을 다 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어떠세요? 소리 나면 가끔 돌아보고 그러지 않나요? 핸드폰 소리가 나면 뭐 어디서 왔나 하고 들여다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힘을 다한 사랑이냐라고 할 때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건 복잡하니까 제가 이렇게 묶어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그걸 다 하겠느냐. 다 같이 정성을 다하여. 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정성껏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사실 감이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을 때 이 여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쇼를 벌린 여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부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온 집에 향이 쫙 퍼졌겠지요. 거기에 식사 초대를 한 그 지인들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얼마나 눈총이 셌겠어요. 더더군다나 이 여인은 동네에서 왕따가 된 여자예요. 근데 불청객인데 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뭐하는 추태야 저게? 그렇게 그 여인을 노려보았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여인은 부을 정도가 아니라 자기 막 머리털을 막 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막 닦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여인의 머리는 생명보다 귀하다 그래요. 여인의 자존심, 여인의 달이에요. 근데 그걸 해가지고 막 닦고 있는 거. 아니 저거 끼를 부리나?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 발에다가 계속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예수님까지 흉을 보게 됐어요. 제자들도 야단을 칩니다. 뭐 하는 짓이니? 왜 이걸 없앴냐고. 근데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아 끝까지 발에다가 입맞춤을 계속했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이 장면을 두고 뭐라고 평가를 하셨느냐? 저 여인이 나를 많이 뭐해서? 사랑해서. 사랑 얘기가 나와서 소개한 겁니다. 많이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주님이 공식으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인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랑이라고, 사랑한 여인이라고, 많이 사랑한 여인이라고 평가를 해 주셨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여인을 노려보는 눈총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수군거림도 그건 나에게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오직 내가 사랑한 분은 예수님. 그냥 그분에게만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하는 이 여인. 책망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재산도 없어지는 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을 두고 주님은 나를 많이 사랑한 여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극정성의 사랑이란 뭐냐? 최선을 다한 사랑이란 뭐냐? 잘 들으세요. 주님이 아까 사신 것처럼 사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비난, 비아냥 또는 어떤 눈총, 소외, 왕따, 어떤 불이익, 손해 이런 것보다는 늘 더 위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한 사랑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해요. 그런데 비난 소리가 클 것 같으니까 쏙 들어가고,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쏙 들어가고, 입지가 좁아질 것 같으니까 쏙 들어가고 하는 건 사랑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최소한 아니라. 각자는 사랑한다고 말을 할란가 몰라도 주님이 너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에 해당되는 인물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그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주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꺾이면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다른 인물을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만났어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역으로 묻습니다. 베드로야, 니 나 사랑하냐? 예.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불러보실래요? 그리고 너 나 사랑하냐? 시작. 주님의 질문으로 던져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이름으로. 자, 여러분 이름 대세요. 여러분이. 시작. 주님이 물으심으로 물어보세요. 대답하세요. 시작. 아닙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자, 그랬다고 치고 주님이 다음에 부탁하신 내용이 뭐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 의미심장합니다. 이 관계가 삼각관계예요. 사랑하냐? 예, 내 양을 부탁한다. 두 번째 또 물어요.
너 나 사랑하냐? 좀 고민은 되지만 사랑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조금 이따 또 물어요. 너 나 사랑하냐? 세 번째 물어서 고민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랑은 사랑이니까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자, 공통 분모가 뭡니까?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양. 어린 양이든 큰 양이든 양이에요.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이제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양은 어린 양. 양을 치라고 하는 말은 삐딱한 양.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자란 양, 그런 뜻입니다. 치고 먹이라는 의미가 달라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하면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대답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나요? 네. 아니, 자신 있게 해봐요. 주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부탁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양이 뭐냐? 교회를 말해요. 교회. 양은 성도를 말하는데 교회가 뭐냐? 성도들이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것은,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먹이는 것은 교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도움을 주는 자로 살라, 그런 말.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것이 날 사랑한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주를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고 혹 교회를 허는 자가 있다면 그는 주를 허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어찌하든지 내 표정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계획과 내 모든 추진하는 것들이 교회의 플러스가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하라는 거죠. 어제 경로잔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수고했을 겁니다. 저는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와서 현장에 없었습니다만 오후에 이렇게 보니까 또 오늘 식사를 위해서 지금 아마 식당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제 보니까 3층 칸막이를 뜯어내고 또 청소도 하고 뭐 참 많은 일들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럼 뭐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일이기에 이게 흔히 우리가 봉사라 그러잖아요.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수고한 것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되어지도록 음으로 양으로 최선을 다하시면 주님을 사랑함의 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첫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데 이번에는 이웃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내 자신같이 하라는 거죠. 뭔 사람 사랑이야 뭐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소홀히 여길 계명은 아닙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사실상 틀렸다 그 말.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고백을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네. 저 뒤에도 사랑합니다. 2층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은 하겠는데 꼴 보기 싫은 사람 어떻게 사랑하냐. 왼수인데. 그래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한 분인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용서도 안 된다. 그 마태복음 18장에는 용서 안 하면요 주님이 내 죄를 용서치 않으신대. 그건 못을 박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고 구원받기를 소원하시면 용서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단계를 높여서 사랑하셔야 돼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더 어려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아무튼 숙제를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3가지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예요. 전부 다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내용이 다 달라요. 열처녀 비유는 이런 뜻이에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준비된 자, 이런 메시지예요. 준비된 자가 간다. 아멘.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가되 누가 상 받을 것이냐 해당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일을 참 열심히 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 가서 상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대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여기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와 갈 수 없는 자를 나눠놨어요. 혹자는 말하기를, 아니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행위를 통하여 구원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할 정도로 이 대목이 센 대목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한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이지, 이것만 딱 떨어뜨려 놓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쯤 전제하고 여기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나와요. 목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헐벗은 사람이 나옵니다. 나그네 된 사람이 나옵니다. 아픈 사람이 나옵니다. 옥에 갇힌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해당된 내용으로 도움을 줄 때 이 사람은 천국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건 몰라도 이 2계명만 지키면 성경 다 지킨 거라고. 해당이 되니까 이 말씀을 주셨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 목마른 자 마실 걸 주고, 배고픈 자 먹을 걸 주고, 헐벗은 자 옷을 입히고, 나그네 된 자 영접해주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돌아봐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돌아보는 거, 이게 뭔가 조금이라도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은 다는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정리를 하죠.
뭔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필요를 공급하면 이건 사랑의 실천자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있는 사람이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자로 주님은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이웃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실 분 아멘. 아멘. 이번 명절을 맞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토요일 연결해서 주일이어서 이 명절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1년을 돌아보고 이제 또 구정이니까 음력으로 말하면 또 새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보통 우리가 1년 감사했습니다 이런 인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동안에 했던 인사의 폭을 제한하지 말고 조금만 넓혀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해보고 한 사람은 조금 넓혀보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니 그동안 살면서 누구에게 은혜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아보신 분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지. 전화라도 한 번 해야지. 문자라도 보내야지. 어찌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무정한 사람들만 왔나? 자, 저 2층에 우리 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아들, 딸, 며느리들에게도 뭘 가져오겠지 그러시지만 말고 고맙다 1년 내 며느리 해줘서 어찌 아멘 안 하신 거? 내 아들 자리에 지켜줘서 고맙다 그러셔야 돼.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말이 늘 나올 수 있는 게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은혜 입은 자들은 은혜 끼친 자를 향하여 그렇게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하실 거겠지만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건 사랑을 실천하자고 했으니까 어려운 자가 혹시 주위에 없는가도 보시라 그 말. 혼자 쓸쓸히 지낸 분은 없는지, 아파 신음하고 있는 자는 없는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는 없는지,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가 아니라 주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 생각인데요, 1년 내내 열심히 모은 분들 있죠. 돈 좀 꽤 만진 분들 돈 좀 허세요. 날 보세요. 날 봐요. 날 봐. 헐어서 어려운 분 안 계신가 하고 둘러보면 좋아요. 제가 어제 목사님 따님이 결혼을 해서 수원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축하객 중에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귀한 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봤더니 이제 어렵게 그래도 어려운 교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후원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총회장이니까 좀 이렇게 한 30여 군데 보내드렸거든요. 조그만한 선물이에요. 근데도 그렇게 좋아하시고 감사하다고 부끄럽더라고 사실은. 여러분도 좀 인사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해보실 분 아멘. 작년 수준에서 약간 좀 더 넓혀보기를 제가 원하는데 아무튼 한 건이라도 해보실 분 아멘 해봐요. 아멘 했습니다. 했어요. 했어요. 사랑 실천이죠 뭐 이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주장하고 가르쳤던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가르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신문의 헤드라인과 같은 제목이다 그 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명절을 맞습니다. 실천하시길 바랍니다.